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이 땅이 이렇게 악한가요? 왜 나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인가요? 네, 정말로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데 술수를 부리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하죠. 처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근데 조금씩 은혜를 잊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실망할 거리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어쩌면 의인보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역시나 악이 창궐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 정의로운 분이 아니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은 아닐까?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만 하셨을 뿐이지 통치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방목하시지는 않으실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직접 호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선지서의 저자인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펼치시는 방식에 대해 불평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하박국서를 읽으신다면 이 악의 득세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가장 명쾌한 답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는 분량이 3장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구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하박국서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선지자 하박국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불평과 응답과 찬양, 이렇게 3가지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박국 선지자가 2번의 불평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2번의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선지자가 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불평이 나오는 이 입에서 찬양의 고백이 흐르면서 선지서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대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불평은 1장 2절에서 4절에 등장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에요. 아주 직접적이고 솔직한 그 선지자의 호소를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조금 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어도 주께서는 듣지를 않으시니 대체 언제까지 그러십니까? 강포, 즉 무자비한 폭력 속에 내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왜 제가 이 땅에 이 죄악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땅에는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정의는 전혀 실현되지 않는데 왜 이 모습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쉬우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정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굽었습니다. 악인이 의인들을 에워싸고요. 의인들은 악인들의 손에서 꿈쩍도 못하고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말하는 겁탈과 강포와 분쟁의 주인공들은 멀리 있는 대적들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 민족을 보면서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자들이 말씀을 읽고 악행을 일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요시야 왕이 죽은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 꺼진 뒤에 남유다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악해졌고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같지 않았던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은 이 세상을 말하기에 앞서 교회의 얼룩진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바들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정말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는 물론 주먹다짐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교회 헌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직분자가 있다는 이야기나 교회 안에 변론과 분쟁은 가득한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합니다.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 애타는 호소는 오늘날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악한 길로만 걷는 유대인들을 손수치시지 않으시고요. 1장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셔서 악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벨론은 정말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7절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군마가 마치 표범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에는 그들이 이제 강포를 행하러 올 것인데, 무자비한 폭력을 행하러 올 것인데,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모든 성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무시무시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을 잊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됐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좀 적당히 잘못하는 것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나? 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좀 악바리도 있어야지. 이 나쁜 짓도 걸리지만 않게 잘하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다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것은 악을 조장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악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악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유대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아지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탄식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이 아니라 도리어 악인들의 입장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 심판의 길이 앞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악인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세워서 악인들을 무찌르시는 게 아니고요. 정의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악인들을 무찌르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자기 자녀가 말을 안 듣고 나쁜 짓을 일삼는다고 해도 우리가 용역 깡패를 불러가지고 자녀를 죽기까지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 백성 안에서 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더 큰 악인들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불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불평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등장하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좀 아까처럼 듣기 쉽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어떻게 거룩하시고 도덕적인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함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어떻게 더 큰 악인들을 부르십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 나라를 쳐 부수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저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말이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돈만 밝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분당을 지어서 이웃을 모함하는 악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벌한다? 교회를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멸망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게 또 납득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래요. 하나님,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한 것, 등불이 되지 못한 것,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이 땅에 지금처럼 악이 득세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을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그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십니까? 심지어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끝까지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 두 번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2장 2절부터 20절까지 이 긴 내용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장 2절에서 4절은 모든 역사를 아울러 악의 번창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지금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너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꼭 새겨두고 기억하렴. 그것은 이것이란다. 나의 말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때가 있단다. 물론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결코 거짓되지는 않는단다. 나의 약속은 지체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것은 거짓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운 그 더 악한 바벨론 역시도 당연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행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완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완전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의 악이 득세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하시고 자기 자녀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결국에는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대답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와 같은 일이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응하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3장 2절의 내용입니다. 불평으로 시작했지만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특히 3장 3절에서 15절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떻게 악인들을 무찌르고 의인들을 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제가 3절에서 15절을 좀 천천히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역병같이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서 악인들은 결국에는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구덩이가 그들의 발 밑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의인의 길을 가로막는 악인들의 방해가 영원한 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망망대해와 같이 우리를 덮칠 것만 같기도 합니다. 너무 그 길이 보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과 바다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쏘신 활이 산과 강을 쪼개며 결국에는 모든 산과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항복할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그 기초까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며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난이 함께하고 버티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의 잔불이 남아 다시 타오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언젠가 악인은 멸망하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조금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대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언제 오는 거냐? 걱정부터 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우리는 당연히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때가 도래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실체가 도래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그 신약의 성경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는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무엇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은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바로 앞구절인 1장 16절을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주일에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악인들의 득세 가운데 어떻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이 승리하는 그 길이 너무 먼 미래의 일이고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을 마치면서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시무시한 심판의 경고를 지금 받았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 묵시를 또 보고 들으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뇨.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뇨.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입술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 환난날을 기다리며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박국서 마지막에 있는 3장 16절의 말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 속에서 즐거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몸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며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가 힘을 주시기에 내가 사슴과 같이 높은 곳까지 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려다 보니 돈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잘 곳조차 없을지라도, 또는 우리 학생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고 우리 취준생들 직장을 갖지 못할지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사업이 번창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내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사랑하는 지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의지하여서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때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고되고 벅찬 인생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힘을 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어떤 높은 곳이나 절벽도 힘있게 뛰어다니는 이 사슴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악한 세상에 전사와 같이 오셔서 악인들을 멸절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 이번 한 주도 힘있게 한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의지하여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